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교단에서 각 교회에 공문이 왔습니다. 코로나가 지금 엄중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자꾸 이제 교회발 감염이다 이제 언론에서 나오니까 더 이상 그런 것이 나오지 아니하고 더 많은 교회들이 더 철저하게 준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통해서 전체 교회가 이렇게 오히려 신앙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제 정보하고 협상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좀 더 단계가 하향 조정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라고 교단에서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합니다. 어음이라는 거 있어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음을 발행하기도 하고 어음을 받기도 합니다. 이 어음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회사가 의도하지 아니하는 상황 때문에 부도가 난다 하면 그냥 종이가 돼요. 아무리 대표 이사의 사인이 있고 공증까지 거쳤다 할지라도 어음이요. 발행한 곳이 부도가 나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하신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백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하나님께서 확증까지 해주셨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윗의 시대 때 그것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됐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다윗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그 뜻 가운데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때 솔로몬 때서부터 계속 나라가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결국에는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은, 그 어음이 그 나라의 망함으로 인하여 끝나는 것인가? 어떠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차질이 생긴 것인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본문은요, 쭉 가다가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쭉 이어지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끌려감으로 나라가 망했다 해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은,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문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만드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쭉 이어올 때 이 약속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지 아니하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듯 보여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지탱하고 이끄는 많은 말씀, 언약,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에게 그 선포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들은요, 사실 우리 삶을 지키고 있어요.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협정이 이루어집니다. 3년 동안 남북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3년 후에 휴전협정을 맺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국지적인 어떤 충돌은, 도발은 좀 있다 할지라도 전면적인 전쟁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휴전협정 때문에요. 성경에 보면 이러한 협정, 약속, 언약으로 인해서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바로 노아에게 주었었던 무지개 언약이에요. 죄가 간영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인해서 심판을 하셨지만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언약이 무엇이냐? 아브라함과 맺었었던 언약입니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너에게 후손을 많이 두어서 그를 통하여 내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써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서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져 와서 그의 약속을 믿는 우리에게도 전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지키는 자가 내 형제, 내 자매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했지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지만 그를 열방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그의 약속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언약 가운데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가 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아니야. 내가 널 통해서 너의 집을 세울 것이야. 사무엘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집을 짓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그 집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심으로 인하여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킬 것이야. 그리고 거기에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돔 사람들이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의 장막에 원수도 오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했지만 이 에돔이 사실은 아담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다 오면, 누구든지 오면 다 그 집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가 역사할 거야. 그리고 그 집이 누구냐?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집인 거예요. 이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분명히 노아에게 약속 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 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약속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은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은 그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이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판단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과 원수들의 행포로 인해서 마련된 무대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조금도 구애받거나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적으로 볼게요.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바벨론으로 가지만 거기에서 순전한 믿음을 보였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가 그때 포로시기 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을 데리고 왔었던 느헤미야, 그때 사람이에요. 학사, 에스라, 그때 사람이에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길을 결단했었던 다니엘, 그때 사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풀무불에 들어갔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때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잘못 행동하고 판단해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곤란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시간을 결코 의미 없는 버려지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역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무대로 만들어버려요. 지금 왕의 관심이 지금 다니엘에게 쏠려 있어요. 왕이 다니엘만 총애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죠. 옴짝달짝 못하게 걸려들 수 있는 함정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이 걸려요.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아무리 따져봐도 나타나지 않잖아요. 악인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만들어 놓은 장치, 무대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오히려 그 나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케 만들고 그의 정적들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는 영광된 기회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뜻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했는데, 심지어요, 사람이 어떠한 계획으로 준비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각은 사라지고 여호와의 의미만 남아요. 잠언서 19장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다니엘의 정적들이 많은 계획과 술수를 써서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는데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쓰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아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귀한 사람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우리가 읽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12절, 13절에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룹바벨은요, 이름의 뜻이 바벨론에서 낳은 아이라는 뜻이에요. 혹은 바벨론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곳에서 이 아이를 낳아서 이 아이 이름이 바벨론에서 낳은 아이, 바벨론의 나그네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이를 통해서 정말 수치스럽고 이렇게 좀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를 통해서 포로가 귀환하는 그날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성전을 지휘 감독해서 다시 세웠던 사람이 스룹바벨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어요.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명을 줬어요. 그리고 꿈을 줬어요. 그리고 그가 그 안에 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크레몽 대학원에 그 미하이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사람의 삶의 모습을 추적해가지고 인생에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세계에서 이 분야에 있어서는 권위자예요. 그가 막연하게 행복이 무엇이냐 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민 500명의 삶을 그대로 추적하고 그들에게 동일한 설문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논문을 써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추적해니까 그들의 평생 시간이요, 세 등분으로 나누면 뭐 밥 먹고 이동하고 준비하는 그 유지 시간이 약 32% 정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이 36%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42%가 일에 관련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에 있어서 준비하고 유지하고 그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빼면 가장 많은 부분을 사람들은 일을 함으로써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일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생계를 위한 일,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떠한 즐거움을 위한, 출세를 위한 뭐 이런 거의 일, 또 하나가 사명에 의한 일이에요.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데 세 가지 중에 가장 만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소명에 의한 삶이라는 겁니다.
소명에 의한 삶은 내가 그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처음으로 귀한 일,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만족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하일 교수는 이것이 종교든 아니면 다른 일상적인 어떤 부분이든 봉사든 그거와 관련 없이 소명의 삶은 좀 뭔가 다르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래요. 그러나 성도들은요, 다 사명자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으니 그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스룹바벨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바벨론에서 만국의 자식으로서 이름도 수치스러웠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성전을 세우니까 지금도요, 솔로몬의 성전보다 사실 스룹바벨의 성전이 더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로 채워지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유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했었던 족보, 근데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허점이 많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아요. 순수 혈통인 줄 알았는데 이방 여인들의 피가 섞였죠. 다윗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솔로몬을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았죠. 문제투성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나라는 또 망했어. 그러나 이 족보가 정말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엉망이었는데 이 족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요, 여기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가 주님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이 족보에 주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문제된 족보가 아니라 왕의 족보가 됩니다. 구원의 통로가 되는 하늘의 축복을 여는 그 귀한 족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보면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허물이 많고 문제가 많고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아픔이 많이 있는 인생들이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행복해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공허하게 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서 아픔이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누구를 모시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족보에 주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왕의 족보가 되고 의미 있는 족보가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오시고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고 하면 우리는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평소에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를 마시려고 하는데 우리 둘째 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빠! 이렇게 보더니 이건 괜찮아. 왜 그랬나 싶었더니요, 우리 위에 집사님 한 분께서 똑같은 그 병에다가 요리할 때 사용하시라고 소주를 이렇게 넣으셔서 어제 갖다 주셨나 봐요. 제가 그 현장이 없어가지고 제가 몰랐는데 제가 즐겨 마시는 탄산음료거든요. 보통 때는 그냥 탄산음료 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소주가 들어가면 그거는 소주병이 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누가 들어오셨느냐, 누가 찾아오셨느냐, 내 인생의 길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가 180도로 달라지는 겁니다. 이 문제 많은 족보에도 주님이 오셨어요. 약속대로 오셨어요. 우리의 의지와 바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게 참 감사해요. 우리는 순간순간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도 있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뭐죠? 낳고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또 누구를 낳고. 여기서 낳다라는 것은 그가 낳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역할을 그가 하는 거예요. 근데 16절만큼은 달라요. 낳고에서 16절에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해요. 그동안은 그 아버지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제 남자들 족보 쪽으로 쭉 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막 유다를 낳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낳고가 아니라 예수님만은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해요. 주도권이 달라요. 누가 주체인지가 달라요.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그 깊은 사랑에 의해서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때가 참에 이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니까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 해요. 계속 남자에게서 낳고인데 예수님만 여자에게서 나신 거예요. 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에서는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느냐? 내가 너로 하여금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에덴 동산에서 첫 범죄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겠다는 거예요. 사단을 무찌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서 나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말을 합니다. 쟤는 머리도 좋고 참 능력도 있는데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어. 아쉬워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시대는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시대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시대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의 계획과 생각과 어떠한 때가 됐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약속에 따라 오신 거예요. 성경에는 3과 7이 완전수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세대로 나눠요. 아브라함서부터 다윗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 시작서부터 예수님까지 3대에 걸쳐서 14대로 나눕니다. 7의 고비 14조, 3대를 14로 나눠서 옵니다. 완전히 때가 찼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시는데 여기서 재밌는 순서가 있어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 다음은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 시작까지, 그 다음이 바벨론 포로, 여고야서부터 예수님까지예요. 한 시대를 마무리 진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한 시대의 마지막에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연 새로운 시대는 구원을 완성하는데 이제 조금도 부족함이 문제가 되지 않게 온전히 이루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한 분이면 이미 구원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기다리기보다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며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른 누구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해가지고 문선명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교에서는요. 예수가 실패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사역은 끝났고 그래서 내가 왔다. JMS 정명석이 말을 합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가 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혹은 예수님이 성공했고 자기가 바로 그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 가짜예요. 예수님이 그의 사역이 부족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아니면 뭔가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요. 성경 뭐라고 했죠? 예수님으로서 끝나고 이제 새 시대를 여는데 이제는 성령 시대고 예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예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것을 기대하거나 찾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유다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아브라함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야지만 그의 후손이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성경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에 허점이 많고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으로 왕의 족보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천국의 역사를 주와 함께 같이 쓰는 의미 있는 역사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거, 여러분들의 기대 이상으로 아직 많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 맛본 게 아니에요. 가장 놀라운 은혜는 계속적으로 그분과 함께 걸어갈 때 이어질 겁니다. 이미 다 끝났다. 이미 멈췄다. 이미 망했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망한 거 없습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깨진 인생에도, 문제 있는 인생에도, 고난의 인생에도 주님은요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결코 고난의 때가 아니에요. 사명자는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하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와도 이 길이 옳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데 혼자 감당하지 않잖아요. 주와 함께 감당하잖아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홀로 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말했던 스룹바벨도 성전을 짓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합니다. 스룹바벨 때 학사 에스라가 동행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죠.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도 동참을 해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죠. 심지어는요,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전에 왕이 누구냐? 여고야예요. 이 여고야는 정말 나쁜 왕이에요. 그러나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왕으로 복권되는 시간이 37년입니다. 37년 동안 그가 거기 있다가 사람이 달라져요. 왜 달라지느냐?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괜찮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이 얘기에 취해 가지고 방종하면서 움직였었는데 나라가 망한 다음에 오히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왕들이 쭉 등장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다리오 왕,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오히려 더 이방 왕들이 난리를 쳐요.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었던 벨사살 왕, 그도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었던 고레스 왕, 다 그들이요, 이 바벨론에서 끝났는데 오히려 여구야가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가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는 바벨론 왕을 통해 가지고 믿음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는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 시간, 요즘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법원의 시간이다.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하는 대통령의 시간이다. 요즘에 그런 말들이 참 많아요. 근데 사람들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 이제 더 이상 끝났다고 할 때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이 다 애쓰고 힘들고 하고 어떠한 것을 다 해본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했을 때도 하나님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나의 삶에 가져오지 않아서 문제였었지. 근데 그럼에도 인간이 나약하고 넘어졌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 그냥 끝나는 거죠, 뭐.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흘러가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에 맞추어서
그분의 시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어요. 그 안에 수많은 돌발 상황들이 벌어졌다 할지라도 인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간섭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아까 잠언서 19장 21절에 말을 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엉망으로 만들었었던 이 족보들, 그러나 결국에 예수님이 마리아에 의해서 나심으로 인하여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도 지키시고, 그리고 때가 참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탄생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좀 달라요. 구약시대는 주님이 아직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리아에게서 나실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신약시대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나가면 얼마든지 우리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예요. 그를 믿으면 그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분이 괜히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망가진 인생에, 우리의 어지러웠던 족보에 그분이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족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역사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직 인생은 그분을 만나야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성탄절,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잊혀지고, 벌써 성탄절인가? 지금 벌써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예년 같았으면 주일학교 애들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연습하고, 근데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칫 그 의미를, 그 사랑을 놓칠 수가 있는데, 세상은 놓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귀하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